이사야서에는 4번에 걸친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한 달 남짓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다. 겸손하게 오시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성탄 특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종의 노래로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The birth of the Messiah.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어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언어만 다른 뜻인 것이죠. 그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anointed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뒤에 무엇을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셔요. 1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라고 정해졌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First, Jesus came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보면은 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섬들아. 왜 섬을 부를까요? 이 섬들이라는 것은요,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백성들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섬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합니다. 섬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부르는 거예요. 온 세상의 각 나라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 백성들을, 온 민족들을 다 부르면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소명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같은 말이죠. 태에서부터라는 말씀과 어머니의 복중에서라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잉태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풍습에는요,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는 거예요. 부모가 짓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엇라고 지으셨어요? 예수라고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Divine Origin,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나타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 자기 자신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비밀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몇몇 안 되지만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늘 그냥 예전대로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개척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다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다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믿음 안에 이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도시가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금방 가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량만 끝나면 그냥 자리를 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1분씩만 기도해도요, 이 1시간이 부족합니다. 1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덧입는 귀한 성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Second, Jesus came as the Word of God.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보시면 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요, 또 갈고 닦은 화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병기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기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을 받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 병기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70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의 이름을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2024년도 5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주보를 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5대 기도 제목 중에 한 분, 두 분, 두 분만 아세요? 우리 주부에 보면은요, 밑에 기도 제목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 오래 하실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교인의 영적인 성장과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이에요. 제가 왜 제 기도 제목을 최고 먼저 이렇게 내놨을까요? 제가 이렇게 우대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매 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손이 딸리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돕지 않는 제 동생 마리아를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거북이 교인. 미국 분들은 터틀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미국 분들이 이게 자주 하는 말씀이래요. 이 거북이는요, 1년 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데요. 50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터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먹지 않아도 잘 견디는 성도를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 우리 교회는 거북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루도 말씀을 안 먹으면은 굶주려가지고 배고파하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말씀을 안 먹어도 막 잘 견디는 교인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고 성탄절을 준비한다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탄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Third, Jesus came for the glory of God.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백성,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사도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지 700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향을 찾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절규하며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이 땅의 삶을 사셔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까지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고난 중에는 그러한 후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런 후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고생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알기나 알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고생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4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역을 공연히 감당하는가 보다 이런 후회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아픔을 다 겪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서 뭐라고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워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며 산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다 왕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쓰임받은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많은 시편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3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짧은 고백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예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 마음 갖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축복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내 마음은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탄이 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북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이 인도하고 있었죠. 이 북군이 불리할 때 한 병사가 링컨에게 왔습니다. 카카, 우리가 불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이실까요? 그렇게 링컨에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받고 링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니면 적의 편에 계신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네.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이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은 성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한다면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복된 성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나은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맞이하며 기쁜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